오늘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꿈꾸고 있는가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찰스 스윈들 목사님이 고등학교 졸업할 때 졸업 앨범에 앞으로 나는 무엇이 되려고 하는가, 이런 질문에 대해서 졸업생들은 백만장자가 되겠다고 하는 답을 제일 많이 했다고 합니다. 우리 이 시대에도 가치의 최우선의 순위를 둔다고 한다면 첫째가 돈일 것이고, 그 다음에 건강일 것이고, 외모일 것이고, 명예일 것이고, 쾌락이고, 또 경쟁 사회에서 더 높은 위치와 질 좋은 삶을 사는 것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돈 때문에 서름당하고 가난의 배고픔과 고통을 겪은 사람들은 물질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닫게 되고, 건강을 잃은 사람은 건강의 소중함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먼저인 것은 생명입니다. 또한 믿는 크리스찬들은 재물, 건강, 명예보다 구원과 영생이 더 중요함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의 소중한 가치를 최우선으로 두고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복음의 일꾼인 사도 바울은 자신이 고난받는 것은 복음 전파의 사명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복음을 위해서 사명, 곧 교회의 일꾼으로 부름받은 그 목적은 지금까지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비밀을 성도에게 나타내 보이기 위함이고, 하나님의 비밀은 온 인류를 구원시키고자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유대인에게뿐만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시는 일에 있어서 교회는 주님으로부터 받은 그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써야 된다고 오늘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 지혜는 하나님의 능력에 있고 전도에 미련한 것을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다고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사도 바울은 수고하고 괴로움 받는 것을 기뻐한다고 말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은 십자가의 그 복음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지체이므로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자는 교회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 마땅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정성과 재물과 시간을 바치고 봉사하고 세상이 주는 고난을 감당할 때 주님의 몸된 교회를 바르게 세울 수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걱정의 주름살을 펴게 하는 곳이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곳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입니다. 성도는 말씀을 많이 듣고 집중해서 들을 때 능력이 나타납니다. 믿음으로 들어야 됩니다. 내가 아멘으로 받을 때 성령이 역사하시고 어둠이 물러가고 염려, 근심이 물러난다고 하는 사실이죠. 죄악이 물러갑니다.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말씀대로 순종해야 됩니다. 성도는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승리하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기도할 때도 힘을 다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과 만나는 일에 목숨을 거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의 본질적인 교회 생활, 예배 생활, 말씀 생활, 기도 생활, 친교 생활, 봉사 생활에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의 본질에 집중하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축복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대영 제국의 국회의사당에 가면 크로멜 장군 동상이 있는데 그는 영국 의회 정치를 탄생시킨 사람입니다. 그는 전쟁에서 전투할 때 꼭 시편을 읽고 출정을 했다고 해요. 그러던 그가 어느 전투에서 총에 맞았는데 주머니 속에 넣어둔 성경에 총알이 박히는 바람에 목숨을 건졌다고 하는 실화로 유명합니다. 그때 그가 펴보았던 성경 말씀이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전도서 12장 1절 말씀이었다고 합니다. 그는 일평생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서 위대한 역사를 만들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여호와 하나님을 의뢰하고 교회를 섬기며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육체에 채우는 사도 바울과 같이 복음의 귀한 일꾼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교회의 일꾼 된 것은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부터 2절 말씀을 보면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죠.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서 많은 교회를 세우고 많은 영혼을 구원의 길로 인도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자신의 뜻대로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위대한 사도가 되었던 것은 인간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자 하는 태도 때문입니다. 올바른 교회의 일꾼들은 자신의 생각과 주장을 다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르고 그 말씀만을 이루고자 하는 태도를 가질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삶입니다. 교회를 세우신 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입니다. 내 가정도 내 사업도 내 생명도 예수님 때문에 있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복음을 위해서 선교사를 내보내는 일에도 한마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구제헌금을 보내는 일에도 하나가 되었습니다. 함께 금식하며 기도했고 함께 봉사했고 함께 충성했습니다. 안디옥 교회 성도들도 각자 나름대로 생각이 있고 주장이 있었겠지만 오직 예수님을 위해서 자신을 죽일 줄 알았기 때문에 하나가 될 수 있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서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칭찬을 얻고 아름다운 이름을 얻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 자신이 죽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말했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옷자락을 잡으려고 하고 예수님을 찾을 때 하나님 은혜를 보고 헌신에 앞장설 때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귀한 직분 잘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유다 지파의 그 핏줄을 타고서 우리 이 세상에 오셨는데 사사기 1장에 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족속을 멸할 때 하나님께서 유다가 올라가서 쳐라 그랬을 때 유다 지파가 제일 먼저 올라가서 그 적들을 쳤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헌신했지요. 근데 에브라임 지파는 모든 군사나 모든 전쟁에 있어서 준비되어 있었지만 전쟁의 날에 헌신하지 아니하므로 그가 뒤로 물러남으로 인하여서 에브라임 지파가 강하여지지 못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직분을 감당하고 앞장서서 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직분을 잘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따라 힘을 다해 수고하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죠. 예수 믿는 우리는 사명이 있는데 프로가 되어줘야 돼요. 아마추어는 여건 상황에 따라서 조건과 이유가 많고 계산하고 따집니다. 어떤 아버지가 보니까 어린아들이 여름방학 동안에 계획표를 짰습니다. 그 계획표를 열심히 짜는데 보니까 아침 먹고 공부하고 점심 먹고 공부하고 학원 가고 요번에 방학에는 공부를 되게 열심히 하려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고 기특하게 여기고 봤더니 계획표를 세워놓고서 밑에다가 글을 써놓은 것이 보였습니다. 이 계획표는 주인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인 100 그렇게 했다라는 거죠.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프로가 돼야 돼요.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프로가 되어집니까? 날마다 반복해야 되고 연습해야 돼요. 우리가 몸짱을 만드는 젊은 청년들도 보니까 돈 내고 비싼 돈 내고 가서 시간 내서 가서 선생님한테 배우면서 잘 못 지키면 잘 되지 않으면 혼나기도 하고 식단 관리를 철저하게 해서 한 끼도 자기 마음대로 먹지 못하고 한 끼라도 자기 마음대로 먹고 가면 금방 표시가 나서 선생님한테 혼나니까 안 된다고 절제하고 먹고 싶은 거 참고 나쁜 독소 빼내가면서 근육 만들어내는 것을 보면서 육체적인 그 연단도 견뎌내서 프로로 만드는데 저렇게 되어지는데 우리가 영적인 생활에 있어서는 하나님과의 그 관계에 있어서는 프로답지 못할 때가 너무 많이 있구나. 프로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하는 말이에요. 상황에 영향을 받지 않고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서도 믿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최고를 만들어내는 것이 프로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모태신앙이라고 자랑할 것 하나도 없고 모태신앙도 성장이 멈춰지고 믿음이 멈춰지면 아무것도 못하는 모태신앙이 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계속 연습해야 돼요. 찬송도 연습해야 되고 기도도 연습해야 되고 전도도 그렇고 봉사도 그렇고 헌신도 그렇고 순종도 그렇고 믿음도 그렇고 헌금도 그렇고 연습해야 됩니다. 스가랴서 1장 1절부터 3절 보면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킴에 이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레스의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해방시키시고 본국으로 돌아오게 할 때에 성령의 능력으로 고레스의 마음을 움직이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생활을 움직여 나가는 성령의 능력을 내가 받을 때 근심 걱정이 물러갈 것이고 치유를 받고 또한 말이 달라지고 삶이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고레스 왕의 마음으로 감동하게 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게 하셔서 성령의 능력을 주신다고 하는 말이죠.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됩니다. 기드온, 삼손,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싸움에서 이겼습니다. 다윗이 성령의 능력을 받았을 때 범사에 형통하게 또한 강성하게 해주셨습니다. 베드로가 성격에 결함이 있었지만 성령의 능력으로 초대교회의 훌륭한 일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성령의 능력으로 주의 일의 힘을 다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충성되이 여겨서 복음의 귀한 일꾼으로 세워주시고 또한 우리가 복음의 귀한 일꾼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자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주님의 귀한 일꾼으로 세워주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의 능력을 저희들에게 부어주시어서 여러 가지로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지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성장을 게으리하지 않고 부지런하게 하여서 날마다 연습하고 날마다 내가 죽고 날마다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일들을 하게 하여 주시어서 주님, 나의 성격도 변하고 나의 삶도 변하고 나의 언어도 변하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을 부어 주시옵시고,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장애물을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건너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심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의 체온으로 했던 바울과 같이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온전히 쫓아가는 저희들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